성경 고린도전서 5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계속 나타나면서 이번에 좀 이 음행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음행이라는 문제 자체를 다룬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이걸 좀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어요. 지금 이 문맥을 보면은 교회 내부에서 어떤 이 음행의 죄가 있었고, 그런데 교회가 이 문제를 당연히 뭔가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치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치료하지 않냐?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대목이거든요. 교회가 교회 어떤 지체들이 크나큰 잘못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악을 행해요. 근데 그 교회 사역자들이 이들을 눈 감아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교만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한테 교회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어떤 사회 시스템과 같은 거였죠. 이 사람들한테 교회는. 그래서 자신들을 떠받들어주는 그 성도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들을 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을 떠받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여기서 치리라고 하면은 마땅히 이제 출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처리를 안 했다는 것이고,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일꾼들이 오히려 사람에게 영광을 얻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리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악을 눈 감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이게 좀 약간 좀 지금으로서는 이게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상상하기가 힘든데, 바울이 분명히 지금 고린도에 있진 않거든요. 몸으로는 떠나 있대요. 근데 영어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당연히 바울은 이 악인을,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제 치리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 사람은 그 자신이 한 악 때문에 죽게 됐다는 얘기죠.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얘기는 육신은 멸하고 그래도 영혼은 구원받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잘못을 한 사람은 형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저로서도 좀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긴 한데, 그리스인 중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가. 전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라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가라지가 아닌 사람 중에서도 이런 어떤 끔찍한 실패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교회에서는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아무튼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치리로 인해서 그 죽음을 당했어요. 죽음을 당했지만 영혼은 구원을 받죠. 주 예수의 날에.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은,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뭐 답을 구하는 것이 좋은 시도도 아니고,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을 치리했느냐라는 거죠. 몸이 가까이 있지 않았는데. 이건 좀 지금으로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 사람을 치리했고, 이 악을 행했던
이 음행이 있었던 이 사람은 죽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이 무익한 교사들 사이에 엄청나게 큰 차이점을 보게 되죠.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음행을 행한 자가 있었어요. 음행뿐만 아니겠죠. 악을 행한 자가 있었고 이 사람은 분명히 형제라는 점이 분명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교만한 교사들은 이것을 놔뒀죠. 바울은 징계를 철저하게 했어요. 이 사람을 죽게 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 일이 가능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죽게 되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역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바울은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도 교회에 있어 보면 이 교회가 되게 막 이런 요즘 시대의 그런 가진 자들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감추는 거죠, 잘못을. 사울이 잘못을 감추는 것처럼 잘못을 감추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단체의 유익을 위해서 감춘다라고 하죠. 이거 좀 재밌죠? 교회의 어떤 이 교만한 자들의 생각은 단체의 유익을 위해서 덮겠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저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여러 형제님들이 교회에 있을 때 느꼈던 것들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서.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신실하게 치료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설명이에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들은 교만했어요. 너희가 교만해서 스스로와 사람들 사이에서 영광 얻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저는 이 새 덩어리라는 단어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A가 붙어 있어요. 영어는 한 개일 때 A가 붙어 있잖아요. 앞에. 그래서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됐는데 새 덩어리들이 아니에요. 새 덩어리들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합쳐서 하나의 새 덩어리예요. 여기서 우리라 함은 제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온 세상, 온 시대에 있었던 기독교인 전체, 그럼 우주적 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인연을 맺고 현 시대에 같은 어떤 뭐 지역이라든지 연결고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 무리, 그 사람들이 바로 새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금 새 덩어리. 이 덩어리란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덩어리라고 해서 꼭 우주적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어떤 지역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 같이 모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새 덩어리인데 이게 누룩이 없는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량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새 덩어리로서 우리가 한 덩어리로 뭉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 있다고. 저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형제를 신실하게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형제님들이 다른 관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막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대부분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그런 명목상의 기독교계에서 살아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배웠던 관성들이 있어요. 그 교사들이나 목사들한테 책망 안 받으려고 막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책망을 듣는다거나 뭐 비판을 받는다거나 하면은 약간 좀 피하게 되고 약간 주눅 들게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오히려 책망을 안 해요. 책망을 안 함으로써 인간관계적으로 돈독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지배 기반을 더 돈독히 만드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교회가 하나 되었고 그 좋지 않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질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치리하고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보고 있어요. 우리 한번 약간 좀 예를 들어 자기만 잘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사람이 더 많이 그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게 10명이 이렇게 예를 들어 몇 명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나름대로 충성되게 잘 살아요. 그런데 나만 잘 살면 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 사람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이 어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관심 가졌던 것들을 관심 갖지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어떤 목표는 자기 자신에 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아비와 같은 자로서 이 무리 전체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무리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셔서 나타나게 된 새 누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치리를 해야 되고, 거기서 그 악한 누룩, 그 잘못된 누룩이 발생했을 때는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누룩을 놔두는 사람, 혹은 여기 나온 이 거짓 교사들처럼, 잘못된 교사들처럼 자신들의 교만 때문에 누룩을 놔두는 사람에 비해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했기 때문에 이런 아프지만 치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몸이거든요. 우리가 형제를 책망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책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괴롭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는 이 몸의 하나됨을 지키고 몸이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면서,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교회에 저 사람 못 살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왜냐면은 나만 잘 살면 되니까. 그럼 그 사람은 교회를 모르는 거죠. 교회는 하나 됐다는 거, 새 덩어리로 하나 되었다는 게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이해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실히 치리하고 있는데 너희는 교만해서 그런 일도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이 땅에서 대우받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정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 사도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된 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되게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이것저것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한 몸으로서 바라볼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너무나 어린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 좀, 전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명제를 지키자는 것은 뭐 모임을 계속 하자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누룩을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이것도 저는 어떤 우리 개인의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된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형제님들은 뭐를 꿈꾸고 사시나 저는 항상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냥 어쩌면 뭐 그냥 가능성이 어쩌면 굉장히 세속성에 물들어 사실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좀 훌륭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의 신앙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되신다면은 교회의 안녕을 바라시게 돼요.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되는 종착지예요. 교회의 안녕을 바라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걱정할 게 별로 없거든요. 아예 없죠, 사실은. 교회 안녕이죠. 교회 안녕이, 이게 바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진짜 주제거든요. 내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냐, 저는 그거보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올바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항상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교회가 철저하게 치를 해야 되는데, 이 치리라는 것은 악과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악인들을 아예 만나지 말란 뜻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래서 세상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도 있죠. 뭐 옛날에 그런 수도자들,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이들과 가까이 뭐 우리가 친하게 지내진 않죠, 물론. 그렇겠지만 이들과 전혀 연결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이제 바울 사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라 일컫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꼭 형제가 아니라도 돼요. 형제이거나 형제인 척한 가라지거나 한 사람이, 이건 좀 써드릴게요. 케이스는 두 개겠죠. 진짜 형제이거나, 어쨌든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시인하는 사람은 일단은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성도, 입으로, 가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연결을 끊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는 교제를 끊어야 한다. 교제를 끊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교회 대충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칼 같냐,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만났던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되게 잘하죠.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런 거죠. 이런 건 성경에서 엄격한 판단을 요구를 해요. 아무튼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에는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마는. 외인들은 우리의
외인들은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외인들 좀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방인들은 원래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이방인들은 원래 그런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고 판단할 이유도 없어요. 이방인들과 왜 관계를 깊이 갖으면서 서로 짜증내고 화내면서 판단하시냐는 거예요. 아예 안 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방인인데. 외인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 안 사람들은 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깨끗한 한 덩어리로서 새로운 그 누룩으로서 올바로 기능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과 구별되는 것이 교회의 의무라고 말을 하죠.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악한 사람, 이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한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정리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의무예요.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5장 같은 말씀들은 의외로 잘 다뤄지지 않는 주제라서 이렇게 좀 다루게 되는 기회가 돼서 좀 개인적으로 기쁘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